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소리 문답 공부를 잠시 쉬고 저희가 매년 공동회에 있기 전에 어떨 때는 몇 주, 어떨 때는 한 주 이런 식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주제, 교회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는 것이 이제 벌써 6번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교단 헌법이나 다른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성경책의 에베소서에서 교회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만 말씀드렸었을 텐데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좀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특징이 좀 있다면 에베소서는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저희가 배우는 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피는 내용을 보자면 첫 번째 두 가지를 볼 텐데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묵상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2장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 살펴보면서 아마 오늘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시는 것들인데 같이 모아서 살펴보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왠지 짧게 끝날 것 같죠? 오늘은 그 두 가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죠. 1장 20절부터 23절 이 내용 넉 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내용을 많이 들으시고 또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먼저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어졌는데 머리로서 주어졌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기 쭉 나열을 하죠. 20절 한번 보시면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겪으시고 행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는데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죠. 잠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교회의 머리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분께서 이끄시는 교회 역시 어떤 죽음 같은 고통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조직은 그런 면에서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시고 자기 오른편에 부활하신 예수를 앉히셨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다른 자리가 있어서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이 표현은 마치 예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군림하시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 계시다, 왕으로서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영어로 보시면 여기 22절에 And 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as head over all things to the church. 그러니까 교회에 머리로 주셨는데 그 머리로 주신 이분은 모든 것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로 임명받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해 특별한 위치를 가진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세상의 만물의 으뜸이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었는데 만물이 그러면 그분이 머리 대신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그래서 여기서 그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연합함, 그리스도를 반영함, 그리스도는 성숙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23절을 보시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고 근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할 때 그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의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바로 교회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은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으로서 충만함을 다 스스로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 안에 자신의 충만함을 보이실 때는 물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로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의 레벨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충만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동의는 되시나요? 이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다 알 수는 없지만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역할을 가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힌트를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습니다. 한 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구별되지만 연합한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연합한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교회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의 몸된 교회가 그를 반영하고 세상에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을 몸된 교회는 이해하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함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때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영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군림하시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된다는 얘기는 교회는 그러한 왕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 자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할 것은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반영하여서 피조물의 레벨에서 하지만 풍성하게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걸 볼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여기 다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세요?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뭐 이런 부서 저런 부서 다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의아했던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교회 개척 준비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저희 교회 오시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 오시고 주중에 한번 모이시면 됩니다. 그 말씀드렸을 때 마음속에 굉장히 기뻐하셨던 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왜 교회라는 것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해도 들어가서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뭐가 많아지는지 좀 느끼시는 때 없으십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지내다 보면 아무리 간단하게 하고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 속에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만함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속에. 그래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 안에 다스림, 연결됨, 어떤 지체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실 때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 대변하기에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직 미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부서가 있고 무엇이 있어서 이걸 사역한다고 해도 사역하는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없다고 해도 예배만 드린다고 해도 예배 중에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아 공급받고 채워지고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이 계속 성숙해져 가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찬란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저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적용해 볼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일단 논의해보고 그 다음 것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세상에 잘 나타나고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에 충실한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정적인 질문을 드리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질문으로. 그럼 어떤 면을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잘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위험한 질문을 드렸군요. 대답이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이 되는데 없으세요?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로 생각하실 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 뭐가 있으세요? 그럼 그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성도 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제 넘쳐서 서로 얘기도 걸게 되고 대화도 인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살피고 이런 교제가 있게 되겠죠.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 충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느낄 수 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선교와 구제를 하시는 분, 사실 선교사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신 것이죠. 저희 세상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라면 그 안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힘쓰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계속 자라나야 되겠지만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세상에 옮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다. 우리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란 말인가요? 제가 자은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는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이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신학교 같이 다녔던 그때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저한테 무슨 얘기 하셨냐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실천해도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랬어요. 목사님만 그 설교하는 것 실천해도 그 교회는 이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많이 찔리네요. 실천하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하고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교제와 사랑이 있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있어야 되겠지만 혹시 마음에 우리 교회는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까 저희 예배 끝나고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데 요즘 몇 주째 지금 여기 여자애들 배구하는 건가 봐요. 무슨 토너먼트인지 무슨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한 3명인가가 복도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얘들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드는가 하면 동시에 얘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의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막 배구하는 것도 좋아하는 애들이 주일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뭐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블라인드 닫지 말고 열어서 보여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니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래서 풍성함이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간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본문을 이제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묵상해 보면 일단 여기 설명하는 것들을 볼 때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또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서는 것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지어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는데 하나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왜 이방인이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받고 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으로 귀화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당 에베소서가 쓰여졌을 때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God fearer라고 하는 그런 계층,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말씀도 듣고 강론도 듣고 거기에 참여하는 건 좋아했지만 실제로 유대인으로 귀화하지는 않았었어요.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할례는 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끔찍하고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존경해서 여기 회당에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유대인이 되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길을 보여줬을 때 그때 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의 종교는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의 멤버가 되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몸의 어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으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받으려고 했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 안에 나도 한 사람,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혜택을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유익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가 왔을 때 그 말을 듣고 쫓아가는 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시기해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핍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아서 말씀을 늘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그 그룹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는 사람이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에서 발급하는 빨간 모양의 어떤 이름표를 목걸이에 걸고 있어야만 여기 앉았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과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구분되는 거겠죠.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그런 이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언약 안에 놓여진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스스로를 할례 받은 이들, 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할례 받지 않는 무리들은 언약 밖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깥 사람들, 외인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어떻게 있었냐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언약 안과 밖의 백성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선택하신 모든 언약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런데 그 피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전에는 몸에 새겨진 할례라는 표식이 유대인과 이방을 나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서로 가깝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화평하게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서로 원수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것이 이방인 백성들에게 대해서 against 되어 있었는데 그 담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진노를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셔서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의 요구를
순종이라고 하는 따라라고 하는 그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율법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이스라엘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언약 밖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한 새 사람, 새롭게 된 민족, 새롭게 하나 된 백성이 만들어진 것이죠. 잠깐 생각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은 여러분 미국 사람들 교회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어떠셨나요?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드셨어요? 자유로웠어요? 여러 가지 경험들 있으셨겠지만 저는 이런 거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든 또는 미국 사람들이 있는 어떤 펠로우십이든 거기 가면 느껴지는 게 사실 이 사람과 나하고 같은 게 없잖아요. 딱 보면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말도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나마 알아듣는 거를 알아들어도 왜 웃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나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한국말하고 똑같이 된장찌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동질감을 이 사람들하고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혀 세상적으로는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공유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한 민족으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느낀단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가운데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사람 있어요? 아니면 얼굴이 검었고 입술이 두툼한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습 속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저희가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배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하고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먼데 있는 사람들 가깝게 하셨고 이미 새로운 한 민족, 한 새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민족적, 혈통적인 구분으로 구분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구분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화목된 그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화목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과 화목한 것인데요. 십자가로 화목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들 이 두 그룹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였던 모든 정죄가 십자가에서 소진이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걸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자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나가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저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친밀함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 밖에 있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자마다 모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누리고 있는 그 친밀함을, 화목함을 이 사람도 누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고요. 먼데 있는 자가 가까운 데 있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서 이 평안의 복음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전파되었고요. 사도들이 한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언약 백성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테두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있는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복을 내리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알았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들에게 다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셨죠. 지금 같은 성령이 여기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었지만 저기 콜롬비아에 있는 다른 미국 교회, 콜롬비아 장로교회에서는 다른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고 있고 볼티모어 안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고 이렇게 한 성령께서 각처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면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듣고 막 얘기를 할 때 바울의 간증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또 서로 연결되어 지어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가서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것이 이제 성전이라고 해서 건물로 비유가 된다면 그 건물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 건물의 기초,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이냐? 교회의 파운데이션,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모든 지체와 부분들은 다 어디에 의지해서 그 존재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해진 말씀에 근거해서 그 건물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퉁이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모퉁이돌이 세워진 놓여진 모퉁이돌에 따라 그 건물의 모든 것이 다 자로 잰 듯이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을 때 교회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점점 자라나게 돼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진작 말씀을 드리고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있으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컨선들이 우리의 가운데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생겨지고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닌 다른 걱정들은 발견되는 대로 내 마음속에 그것은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라고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럼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모퉁이 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힘쓰고 노력하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힘써야 되겠는가? 매주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매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말씀 들으셨나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비춰보면 화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 가장 급선무인 것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집에 가서 혹시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어떤 다른 교우가 상처받은 것은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제대로 성숙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은만큼은. 적어도 오늘만큼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돼야 되고 교회가 보통 성장할 때 어떤 단계를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잡다한 생각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신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신경 쓰고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말씀이 약속한 대로 지체가 연결이 되고 알게 모르게 개개인의 성도가 신앙에 성장하게 되고 주님 더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약간 멘토 받겠다고 해가지고 저기 볼티모어에 있는 흑인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몇 주 이렇게 전화로 이제 상담받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그 소그룹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고 있다 그랬어요. 소그룹에 사람들이 오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가죠. 다 배정을 했으니까 가죠. 그랬더니 그럼 전도는 하냐요. 그래서 전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냐면 전도하는 건 좋은데 그게 물론 나가서 막 전하고 이런 것도 되지만 소그룹이라는 게 굉장히 전도에 용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그룹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만한 소그룹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가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막 다른데도 서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괜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가서 막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따뜻함이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팬데믹 터지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소그룹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로 만드시는 것을 생각만 하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만큼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가 돼야 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임에 대한 가지고 계신 계획이 풍성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교회 성숙과 성장의 가장 큰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괜히 또 속어를 이어드릴게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속어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이름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모인 인원들이나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저희 마음이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더 실제적으로 많이 묵상이 초점이 맞추어져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주님의 충만함이 점점 더 보이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저희가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 각 개인이 또 각 가정이 주님께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해지는 모습이 있도록 변화되는 모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를 늘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렸고 소망 주시면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